아멘. 수요 공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9년도 시작되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공동체의 귀한 여름 사역을 우리 하늘빛 온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이 자리에서 저는 유치부 담당 전도사로서 서 있었습니다. 과거형이 되었네요. 5세에서 7세 어린이들과 또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참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정들었던 유치부에서 자리를 옮겨서 금년부터는 중고등부를 담당하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5세에서 7세 어린이들과는 사뭇 다른 포스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요, 또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과 아주 조금씩 호흡과 발맞춤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5세에서 7세 중고등학생, 갭이 크지요? 대상에 대한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차이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얼굴에 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라고 쓰면서 달려옵니다. 반대로 삐졌으면 얼굴에 저 지금 삐졌어요 라고 얼굴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직했던 우리 유치원생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조금 상황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때로는 조금 더 덜 솔직하게, 때로는 가리기도 숨기기도 해서 말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가장 큰 대상의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네컷으로 된, 내장으로 된 만화를 보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V자를 그려가며 웃는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생각한다. 쟤는 다 잘 돼가는 건가? 아하하하하. 가끔은 이렇게 화통하게 웃어본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쟤는 고민도 없나 봐. 뭐가 저렇게 즐거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웃어보기도 한다. 내 웃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재밌어? 잘났다. 근데 사람들은 내 웃음 뒤에 많은 눈물들은 모르겠지? 저는 이 네컷 만화를 볼 때 저희 청소년들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사도 참 잘하죠. 예의도 바르고요. 늘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어르신들을 대하고 또 저를 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까지는 웃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의 속이 참 많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기도 한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즘 애들 걱정 없이 살아 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말이 참 무색하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걱정들이 가득해서 숨을 턱 이렇게 막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전도사님 과장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겠지만 저 또한 과장이었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많은 통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통계는 2017년도 경찰청 내부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에 근거하였을 때 10세에서 30세를 전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연령대의 가장 큰 자살의 동기가 바로 정신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니까 너무 폭이 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5월 1일에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 보고서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지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27%가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사망의 원인으로 1위는 11년째 자살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기사가, 이 통계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사에서 언급된 우울감을 느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한 번 느끼고 마는 우울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울감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친구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2.0%나 상승한 비율이고, 특별히 여자 청소년들에게서는 우울감의 경험이 더 많은 비중으로 3명에 1명꼴인 33.6%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살이 원인입니다. 무엇이 우리 청소년들을 흔한 표현으로 코너로 몰았을까요? 어떤 것이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압박과 정신적 압박을 가한 것일까요?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직업입니다. 가장 큰 퍼센테이지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뭘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고민이 스트레스가 우울감과 불안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맞닿아 있는 공부, 그리고 세 번째가 외모입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청소년들의 비율은 45%, 거의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웃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닌데 나름대로 힘썼어요. 그런데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면 인간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러한 상태.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서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의지와 모든 열정을 그냥 손에서 놓아버리는 무기력한 삶으로 가는 그런 첫 단계로서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과 같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이러한 절망감을 구조적으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는 곳곳마다 느끼게 됩니다. 절망을 계속해서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 속에 갇혀버립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여기선 진전되지 않을 거라는 그 엄청난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과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절망을 맞이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유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은 시드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그가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발생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에 오고 간 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계속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들의 내용을 지금 모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장밋빛 희망을 예언하며 남발하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포로 초기 시점에 거짓 예언자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 생활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거야. 너네 족이 귀환할 거야. 라는 그러한 포로민들의 마음에 있는 기대에 부응하려 거짓된 예언,
거짓된 희망을 그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려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을 들었다, 점괘가 어떻다, 좋은 꿈을 꾸었다라는 등 하나님과는 도통 상관이 없는 거짓 예언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포로의 족이 귀환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절망적 현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바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향해서 평안, 다시 말해서 샬롬,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평안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저희 영화부 표현을 빌려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안, 샬롬. 이 샬롬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샬롬의 축복은 굉장히 많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인 전쟁과 재앙이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과 재앙이 그친 상태, 절망이 그쳐진 상태, 그 복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미래와 희망의 바탕이 되는 샬롬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샬롬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게 끝은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안, 샬롬의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드러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인 하샤브는 무엇을 계획하거나 고안해내는 일을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일이에요. 하샤브, 호쉐브, 생각하는 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늘 선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심지어 이 11절, 저희가 오늘 딱 한 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이 단어가 변형된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이 중요하면 한 절밖에 안 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마하샤바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생각을 묘사하며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생각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생각.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덮고도 남는, 담고도 남는, 아니 이끌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미래와 희망으로 표현되고 있음 또한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자, 미래와 희망. 두 개의 비슷한 말이 겹쳤음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너희가 바라던 미래, 대망하던 미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라는 뜻의 강조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음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한 변함없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 움직이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표정이 다들 굳어지죠? 자, 한번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인 내 자녀 혹은 내 손주, 손녀, 아니면 더 넓게는 이 하늘빛 교회의 청소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마주치고 계신지요? 기도하고 계신지요? 정말 평안입니까? 재앙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미래와 희망일까요? 그들의 삶에 진짜로 노래되어야 할 희망을 정말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희망의 생각이 지속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이 희망의 생각, 하나님을 닮은 희망과 미래의 생각이 멈추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땅이 주는 절망과 포기와 판단의 생각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들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로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잠시 어떤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코칭 심리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나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에 관하여 말하고 쓰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는 작가 김윤나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 책이 아직도 좋은 위치에 많이 홍보되고 또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말그릇,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말은 마음과 생각을 전해줍니다. 말을 잘하는 법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말에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상대의 귀에 쫑긋할 만한 이야기로 전달해야 됩니다. 장황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수많은 말을 잘하는 법을 담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법칙대로 했으면 벌써 우리 모든 관계는 다 풀렸지 않겠습니까?
말하기와 듣기 기술이 이 생각만큼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기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뱉는 말에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말의 원천인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면 비뚤어진 표현이 언젠가는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날카로운 것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 김윤나 씨는 말하기를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릇, 말을 담아내는 그릇. 말의 그릇이 크면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말의 그릇이 작으면 내 가족도 담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그릇은 마음을 다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자, 아무리 격려와 지지, 희망의 말을 하려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그 말이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의 원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노래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날카로운 말이 표현되어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도 모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미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한 동일하게 미래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청소년을 향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야 합니다. 절망과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 조언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장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하늘로부터 오는 미래와 희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8월입니다. 8월 1일, 2일, 3일. 저랑 같이 날짜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8월 1일, 2일, 3일. 그냥 생각이 나실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중고등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향해서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될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로 우리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Wake up! 대은혜의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귀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한 학기를 살면서 학업 속에서 갇혀 잠들어 있던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이 활짝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고 오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우리 중고등부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하늘빛 교회 귀한 식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서 주신 귀한 생각을 가지고 찬양 먼저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